채우실 분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의 큰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온전히 지켜주셨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아뢰옵기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분별없이 살아옴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속에 있지만 말씀으로 힘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와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잘 운영케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비가 풍성한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장로님이야 모든 성도님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반석위에 세운 교회로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고 특히 올해는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들 위하여 선교, 구제,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공동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새 가족들이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의 소원도 들어주옵소서. 환난과 육신의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시되 너무 풍족하여 하나님 모른다 말게 하시고 부족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의 자녀와 선교와 유학차 나가 있는 성도님의 안위도 지켜주시고 교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일의 안전과 예비를 위한 주차 문제 등의 일도 선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장과 위기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다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봉사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마음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매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분 모아줄게 기도 드릴 때에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 빛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비춰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찬양의 고백과 또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도 정말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관한 안내입니다. 워낙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셔서 잘하고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요즘에 또 상황이 좀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또 더 이웃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마음으로 강구를 드립니다. 들어오고 나가실 때 수기이든 QR코드든 출입 명부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늘 어기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드리는 것, 또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려운 점은 어쨌든 교회 건물 안에서는 음식물을 이제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수기들도 사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지금 대부분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또 음료 같은 것도 꼭 필요하신 분들은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드시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주시고 또 이제 거리두기들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육교구 17 여전도의 최종래 집사님 모신 장례가 지난 주 중에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99 팔남전도의 국중민 안수 집사님, 우리 13 여전도의 이경은 권사님의 아들 우리 주호군 결혼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17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아펠가모 광화문입니다.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지난주 광고드렸던 택시 카풀 운동, 이렇게 우리 주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네 분이 짝을 맞추어서 택시를 타고 오시면
이제 도착하실 때 택시비를 지불을 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허공욱 안수 집사님이나 김성호 목사님에게 또 문의를 해주시고 또 미리 서로 한번 연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또 우리가 주차 문제가 여튼 또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차가 정말 쾌적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튼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텔레복음 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누구 전도하기를 원하는 복음을 한 번이라도 좀 들었으면 하는 대상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1층에 있는 텔레포트에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용 목사님이나 우리 김선영 집사님에게 또 문의하시거나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영육간의 큰 은총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곳에서 생명을 구원하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이들에게 맡기신 물질을 선하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참으로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이 연약한 자들, 또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들, 또 가정의 생업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또 육신 연약한 자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일교회는 나름대로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2018년부터 이렇게 진행해 온 비전이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이제 10년간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성숙에 있습니다. 성숙 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들 자녀들 다 기르셨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몸의 성장 속도와
마음의 성숙 속도가 맞지 않아서 생겨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떤 교회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숙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 시점에 가선과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성장의 시기를 지나왔고 이제 성숙의 시기로 깊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성숙을 지향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신앙의 경주들을 하는데 그 성숙의 훈련을 위해서 예배자에 관한 목표를 두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자도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작년에는 직분에 관한 내용으로 훈련했고, 올해는 선교적 교회,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훈련을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성숙의 꽃이요, 성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또 나누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은 제가 비전 10100, 그래서 10년의 비전이고 100년의 기초를 쌓는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10년의 이 비전이 마무리가 될 무렵에는 이 성숙의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또 우리의 비전을 또 삼고 또 함께 또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비전의 과정들을 하나씩 잘 밟다가 보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반드시 영육간에 성숙하게 될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한 20년 세월이 훌쩍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비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확신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도 또한 확신합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그냥 저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저의 어떤 신념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도 계속 이제 되는 주제죠. 교회는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심지어 성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내적인 외적인 위기들이 다가오지만 그럴 때마다 또 은혜 베푸시고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꿈꾸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기대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목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 주실 것인가, 또 교회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작년에도 한번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작년에는 직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직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도행전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위기와 성숙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순절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적인 외적인 위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6장 말씀 읽었는데 지난번 5장 말씀 나눌 때는 내적인 위기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또 외적인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할 때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내적인 위기가 더 심각한,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외적인 위기는 누가 핍박을 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더 똘똘 뭉쳐지고, 핍박당하면 더 기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반해서, 내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적인 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분열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적인 위기가 더 위험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교회 내부에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 사건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성령을 속인 사건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있었던 부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특히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나는 시점에서 교회의 내부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성령을 속이고 부패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큰 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내적인 위기가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재산을, 내 재산 팔아다가 조금 숨겼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배경 가운데,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아주 극단적으로 엄중하게 심판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셨고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런 내적 위기 한번 잘 지나갔고요. 오늘 6장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제 내적 위기가 생겨나는데,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헬라파 과부 구제 사건 이렇게 붙였습니다. 헬라파 과부 구제 사건. 이것은 또 하나의 내적인 위기인데, 이번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내부적인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 주십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3번째 말씀이고요. 지난번 12번째 말씀에서는 외적 위기,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외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 외적인 위기, 또 내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데, 오늘 내용의 결과도 그런 겁니다. 오늘 이런 내적인 위기가 또다시 다가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앞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지난번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5장의 더 앞부분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있었고요. 전전 내용에, 또 바로 이전 내용에서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외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압박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장의 5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였다? 그치지 아니하였다. 외부적인 압박이 계속 와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외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계속 전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시작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1절에서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 또다시 부흥의 시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흥의 불길이 또 확 타오르는 그런 거죠. 외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 가운데 또다시 내적인 위기가 다가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기가 있었다가 해결되었다가 있었다가 해결되었다 하는데 결코 이 위기는 아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위기가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이 위기는, 내적인 위기는 헬라파 과부 구제 사건, 구제 소외 사건이었는데, 헬라파 과부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데, 이제 히브리파 그러면 다 유대인들을 말하는 표현인데,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면 그들이 원래 살았던 땅,
팔레스틴 지방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다른 지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또 예수님 믿게 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된,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을 두고 헬라파 유대인 그럽니다. 그러니까 혈통은 똑같기는 하지만 조금 토백이인 것과 토백이 아닌 사람들,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과부들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과부들은 늘상 교회의 구제 대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엔 더 힘들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는 이제 과부들에게 먹을 음식을, 구제 음식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숫자가 많았겠죠. 많은데 히브리파 과부 A는 받는데 헬라파 과부는 오늘도 빠지고, 내일은 받는 거 했더니 모레 또 빠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겁니다. 아마도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죠. 아무래도 뭐 친한 사람을 좀 더 챙겨주다 보면 조금 덜 친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놓쳐버리는 뭐 그런 분위기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꾸 빠지게 되니까.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러고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야 할 교회가 지금 원망으로 인한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다 보면 편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사탄은 이런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누구나가 사람들은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원망 그러면은 조금 고상해 보이지만 조금 쉽게 말하면 섭섭한 마음,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섭섭한 마음을 이용해서 사탄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나중에는 서로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도요, 아무리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교회가 1000명, 2000명 혹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기와 질투, 원망 등등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되면 뭐 크나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게 되면 그 교인들도 큰 상처를 받게 되고요, 사이좋게 분열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은 문제에서 시작해서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가 쪼개지면 서로 원망하고 적대시하고 싸우고 성도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요, 성도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다 알아요.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다, 쪼개진 교회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 또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된 것, 대부분 이런 문제들입니다. 뭐 큰 외부적인,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외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분열을 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진 것은 분명히 겉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일이었지만 헬라파 과부 구제 소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성장과 어떤 위기의 경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위기 상황을 뭐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런 일이 늘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늘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죠. 위기를 잘 극복하면 됩니다. 잘 극복해야 되는데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2사도들이 이 위기의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라파 과부 구제 소외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둔다. 여기에 지금 핵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근본적인 어떤 취지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이제 여러분 중랑천 많이 걸으시죠?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1시간씩 중랑천을 걷습니다. 걷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똑같아요. A, B 두 사람 다 1시간 걷는다.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시간 걷는 이유가, 목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과체중이 되어가지고 운동을 이제 뭐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해야 될 형편인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야 될 형편인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1시간 걷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평소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운동 그러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관절이 다 나가게 된 거예요.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절대로 걷지도 말고 뛰지도 말고 운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도로 내가 안 죽을 만큼만 이만큼은 움직여야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1시간 걷는 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1시간 걷는 거지만은 그 취지나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1시간, 할 수만 있으면 더 하면 더 좋겠다는 입장인 거고, 한 사람은 이 이상 하면 이제 죽으니까 더 적게 해야 되는데 완전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1시간,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C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C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2시간씩을 걷는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효과를 본 거예요. C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가지고 A, B에게 이보시오, 1시간 걸어가지고 무슨 운동이 된다고 그러시오. 그러면서 하루에 2시간은 걸어야 돼요. 같이 걸읍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루에 2시간 걷는 것이 A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척 무리한 요구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1시간 걷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2시간 걷는다는 것은 이제 뭐 이게 더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무리한 요구가 될 것이고, B라고 하는 사람에게 2시간 걷자는 것은 더 위험한 요구가 되는 겁니다. 무릎이 관절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봐가지고는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근본 밑바닥에 있는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소외되는 이 문제를 구제사역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사역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 아주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대처를 한 겁니다. 당시 사도들은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구제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들에 다 관여를 초기였기 때문에 사역들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구제할 대상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사역의 범위도 커지게 되고 또 할 일들은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말씀 사역에도 지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구제사역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제사역과 하나님 말씀사역 두 군데 다 빨간불이 들어온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구제사역이었지만 사도들은 그 겉으로 드러난 데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구제사역에 먼저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구제사역, 선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문제점은 뭘까? 우리가 앞으로 이 구제사역을 어떻게 더 잘할까? 물론 그런 계획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을 먼저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접근한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본질적 사역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었던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내린 결론이 바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접대한다는 것은 과부들에게 식사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게 그런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혹은 구제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이 다른 사역들로 인해서 본연의 사역, 본질적인 사역에 지장을 받으니까 이 말씀 사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구제 사역에도 문제가 생겼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 사이에 원망이 생겨나게 되고, 이대로 두면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차원에서 교회가 분열되게 생기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말씀의 직분이 위협을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의 영혼에 문제가 생길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비롯한 그 교회가 올바른 방향성을 잃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늘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아이들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한일교회가 참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성장과 위기, 그 경계선에서 있는 이 위기를 결국 이것은 말씀의 사역 직분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고, 그래서 직분의 회복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직분의 회복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기도와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그 기도와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린 두 번째 처방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구제를 담당할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로 다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직분의 회복이었고요. 그 말씀의 직분 회복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한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또한 또 하나의 직분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 새로운 직분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그 모든 사역들은 차별 없이 똑같이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전체 내용을 보시면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서 이제 과부들을 위한 구제 사역 이야기를 할 때, 그 구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할 때 구제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헬라 말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4절 말씀에서 말씀의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에 그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 디아코니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제하는 사역이나 말씀의 사역이나 이것이 어떤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시간 예배를 하는데 이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협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실 때 여러분 또 교회 차량 타고 오신 분들 있으시죠? 차량 운행으로부터 해서 또 이제 자가용 오신 분들은 주차를 위해서 주차 안내도 하시는 분들, 또 주보 나누어 주시고 인사하는 또 안내 요원들, 뭐 그 외에도 뭐 방송에서 방송 내보내시는 분들, 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또 지금 또 지하에서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 또 설교하는 사람, 요즘에는 우리 같이 식사는 하지 않지만 또 예배 후에 또 식사 교제를 위해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등등등등, 여러분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봉사들이 다 예배를 위한 똑같이 중요한 봉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새로운 직분을 세울 때 중요한 것 사실 한 가지는 이 모든 직분이나 모든 봉사들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직분들은 말씀의 사역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든 봉사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다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예배 봉사입니다. 나는 주차 봉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배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주차를 하는 거고요. 또 예배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운행을 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역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는 등등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기 위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교회와 성도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요. 예를 들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 구제하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개인적으로도 구제하시거나 교회 차원에서도 구제를 하십니다. 구제를 왜 하시죠? 성도들이 하는 구제는 일반 사회복지단체 하는 구제와는 첫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성도가 하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셔서 우리는 구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구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왜 서로 사랑하십니까? 미워도 사랑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들어야 구원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분과 봉사자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직분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이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또한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이 뒷부분에 나왔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1절에서 무슨 내용 제일 처음 나왔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지금 내적인 문제가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니까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 더 또 다른 부흥, 성숙,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적인 위기도 있었지만 그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까? 말씀의 직분 회복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강조한 부분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그냥 사람들 끌어다 놓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를 어쩌고 해보고 어떻든 한 번이라도 끌어안쳐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 평생 안 와봤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복음 듣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끌어다가 사람 잠깐 이렇게 북적북적하게 모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내 금세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부흥과 성장은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을 잘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 다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강당에 사람 1000명이 모여있고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10,000명이 모여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곳을 교회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여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가 부흥했다,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목회자에게 잘해야 뭐 받는다? 못 들으셨군요. 목회자에게 잘해야 복 받는다는 얘기들을 신앙의 선배님들이 되게 할머니 권사님들 되게 많이들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왜곡되어서 전해지는 경향도 부분 있지만 크게 놓고 보면 그 근본적인 의도를 살펴보면 정말로 딱 맞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에게 잘해야 된다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예뻐서 잘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근본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그 사역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고 함께 한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에는 말씀이 잘 전해져야 내 영혼에도 유익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며 우리 모두의 영육 안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영육 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길이, 말씀이 잘 전파되는 정말 정확한 말씀을 받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또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잘 보여주었던 것처럼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극복하면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과 위기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오며 또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위기가 다가올 때에, 또한 성장과 위기의 경계선에 섰을 때에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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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네.